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신 후에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의 첫 번째 특징은 8절에 보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병을 안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타겠고 그죠? 한쪽은 설있겠죠.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얼굴은요 마음을 표시해 주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얼굴을 통해 겸손한 모습과 교만한 모습도 구별할 수 있고요. 슬픈 마음과 행복한 마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얼굴은 우리의 마음속의 다양한 상태를 다 드러내주는 온도계이자 바로미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또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죄악 중에 죄악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도 않으며 구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순결한 삶을 포기하고 이방의 여러 신들을 필요에 따라 섬기는 혼합된 삶, 혼합된 신앙을 살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유는 단순히
무슨 뭐 아수르에 의해서 혹은 바벨론에 의해서 민족적인 순수함이 훼손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혼합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는 성전을 안 찾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위해서는 성전을 찾는데 육신의 정욕과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는 그런 의식을 가진 민족을 주님이 정말 분노하고 계시는 거지요. 열방이 혼합되었다는 말은 바로 영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예배는 나와요. 근데 삶에 나가서는 삶의 기준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뭐 물질이 중심이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뭐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육신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과 아수르가 강대국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비둘기 이렇게 모이 줘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요. 이게 존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잘 안 온대. 이렇게 멀리 던지면 그리고 조금씩 가까이 오면 발밑까지도 온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애굽이 도와주는 것 같고 아수르가 도와주는 것 같아서 한 걸음 다가가지만 결국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한 입에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16절에 결론이 나오는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에브라임이 의지했던 이 애굽과 아수르는 오히려 그들의 지도자들을 한 칼에 쳐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지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더니 뭐 그 백성도 별거 아니구만. 세상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만 결코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도움이 아니라 지배의 칼날로 억압할 따름이라는 거죠. 잠시 이해관계로 돕는 신용만 할 뿐임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백발이 무성한 그런 상태같이 뒤집지 않은 전병같이 그런 상태에 있는 너희를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성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지도 부르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팔을 훈련시키셔서 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하게 준비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넉넉히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충성할 수 있는 넉넉한 능력도 주셨다는 거지요.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껍질을 벗기고 나면 결국 영적인 부분만 남는다. 역사라고 하는 게 권력을 잡은 자들이 투쟁해서 승리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역사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모자람의 문제도 불충분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근데 그 빛이 다름 아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갈 길을 비추고 사람들의 인생길에 말씀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수르로 달려가고 애굽을 향한다면 그 결론은 너무나 뻔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하고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고요. 16절에 보면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삐 가는데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결국 헛수고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은요. 그들이 지금 돌아가는데 여호와 하나님,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발걸음을 돌리면 소망이 있는데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 사회의 문제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의지했던 그 발걸음들이 돌이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리고 그에게 구하면 애굽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즘 이렇게 살면서 삶을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한번 보시고 삶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신앙이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이렇게 올바른 기준을 갖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확 휩쓸려 갈 만한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뭐 이 새벽에 그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분명한 건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에 가서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의 풍조에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착각하는 거죠. 난 교회 나가니까, 뭐 새벽 예배 하는데 뭐 내가 이런 봉사도 한다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삶에서는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러면서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가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 어떤 풍조가 있어도 그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건 혼합주의, 정말 엉뚱하게 섞여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가진 자답게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언제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냥 자기 필요에 따라서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영적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환경과 그 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인데, 아니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어서 변장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그 말씀의 기준을 꼭 붙잡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